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잠시 동안이었지만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만끽하고 또 모처럼 만에 가족들과 너무나 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충전도 충분히 하고 그렇게 온전한 쉼을 누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피곤해요.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참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확고하고 분명하게 한 해가 다르게 분명히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보통 여행이 되었던 휴가가 되었던 떠나기 전에는 설레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휴가다, 좀 쉬자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가면서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또 충성하게 하고 하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짐을 싸는 순간 막 마음이 들떠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새로운 곳을 가본다는 기대감. 특별히 이번엔 저희가 웨스트 코스트로 다녀왔기 때문에 또 맛집이 많다 그래서 새로운 맛있는 집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설레임, 무엇보다도 깊숙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던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하는 마음들 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막상 떠나고 보니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디다. 숙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고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운전을 하게 되고 매 끼마다 왜 이렇게 먹을 거는 고민이 되는지, 또 다음 날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게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머리가 컸다고 자기들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 먹습시다, 저거 먹읍시다, 여기 갑시다, 꼭 가야 합니다. 이건 뭐 휴가를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러 간 것 같아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 때는 웬일인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언제 돌아갑니까? 나름대로 그 녀석들도 스케줄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집을 여행을 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떠나고 싶었고 설레었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젠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집의 문을 탁 열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 익숙한 향기가 확 들어옵니다. 내가 늘 앉았던 자리, 내가 늘 누웠던 그 침대에 몸을 탁 누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 집이 최고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는 떠나고 싶은데 또 막상 떠나보면 돌아오고 싶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떠나고 싶겠죠? 도대체 어디 있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안식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일만 끝나면 내가 좀 쉴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이 아이들만 키워놓으면 내가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큰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은퇴만 해봐라, 은퇴하면 내가 멋지게 살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장소, 다른 환경, 다른 조건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데 가보면 또 다른 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환경이 있고,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제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입니다.
야, 그렇다. 진짜 진정한 쉼은 주님께서 쉬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었는지. 눈빛을 보니 믿지 않는 눈빛입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를 다 왔더니 교회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은 5분만 납니다. 그리고 또 떠나고 싶어집니다. 농담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왠지 우리의 말씀, 우리의 인생처럼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한 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콕 하고 마침표가 찍혔으면 괜찮을 텐데, 다음 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러분, 뭐 이상하다라는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게 와라. 내가 다 쉬게 하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까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짐을 덜어주리라. 내가 그 짐을 없애주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랍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초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거슬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맞는 겁니까? 원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친교를 하시기 위해서 쇼핑을 하셨어요. 음식 재료를 이만큼 저만큼 사오셨어요. 저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그것을 이고 오는데 우리 전은강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오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면 도와드립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목회를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권사님, 장로님, 여기까지 오셔야 도와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뛰어가서 쫓아가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런 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그나마 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세요. 여러분,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오늘 진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진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원하신다면 냉큼 오셔야죠. 쏜살처럼 오셔야죠. 그래서 우리 위로해 주셔야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당장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는 걸 뻔히 아는데 내게로 오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한다고 하시면서 굳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오라까지도 견딜 수 있겠는데 또 멍에를 매라고 하실까? 그리고 멍에를 매는 것까지도 좋은데 갑자기 뭘 또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 매듭을 풀어내야만 여러분 진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도무지 수고하고 짐진 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어적인 측면에서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헬라어 원어를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피온테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이 그대로 담아내지를 못하는 단어가 이 원어예요. 코피온테스. 우리는 수고한다라고 돼 있지만 원래 뜻을 보면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힘을 다 쏟다가 지쳐버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burnout. 이제 이해되시죠? 수고하고는 burnout, 완전히 타버려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게으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쳐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뭔가 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성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고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수동태냐 능동태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진 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짐을 진 거냐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짐이 지워진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짐이 지워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애쓰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번아웃 된 사람들, 그리고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억지로 내 자의가 아니라 누구의 강제적인 힘으로 짐이 쥐어진 그 짐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면 왜 나타나게 된 걸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동일한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겠죠.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주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목회자라고 얘기해도 무관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답니다. 율법을 만든 사람, 율법을 처음으로 적었던 사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3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는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해하는 건 맞아요. 그거 가르침을 받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본받지는 말라고 합니다. 왜요? 4절입니다. 그들은요, 3절 후반절에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4절에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당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쳤던 짐, 잘못 가르쳤던 율법, 그들을
올감했던,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통제했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사회에 핍박받던 사람들, 괴로움을 입었던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죄송하지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셨던 법을 그들이 만들어서 지키도록 강요하는 세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당시에는 안식일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안식일 법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정해놨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 바로 2000규빗이래요. 2000규빗. 여러분,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Sabbath Days Journey Law라고 하는 건데, 발음이 좀 시원찮아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법인데 이게 딱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지역을 가시면 유대인들의 지역이 왜 좋다고 말하느냐? 생활 반경이 걸어서 쇼핑센터도 갈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여러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안식일에는 이걸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지역을 그렇게 좋은 지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차 안 타고 다닐 수 있는 쇼핑센터, 차 안 타고 다닐 수 있는, 라이드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반경이 알고 봤더니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다가 더 심한 건 뭐냐? 그들이 만들었던 미시나의 법이 있는데 안식일 법에는요 39가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39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기, 밭갈비, 추수하기, 단무기, 타작하기, 기질하기, 고르기, 갈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안 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뭐도 있는 줄 아십니까? 빗질하기.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머리 다 빗질하셨죠? 안식일법 다 먹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정갈하신 분일수록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염색하기. 오늘 염색하신 분들 다 안식일 지거 아닌 겁니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글씨 쓰기도 있어요. 글씨 쓰기. 여러분, 오늘 헌금 내실 때 자기 이름 쓰고 다 글씨 쓰셨죠? 안식일 다 범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했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점점 종교적인 짐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개중에도 이걸 악착같이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나는 지켜야 너희들하고 구별되니까. 나는 지켰는데 넌 못 지켰지. 난 금식하는데 넌 금식 못하지. 난 예배 드리는데 넌 예배 못 드리지. 그래서 난 너보다 훨씬 더 성결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더 나를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려서 내 머리를 쭉 담그실 때 네 머리보다 내가 먼저 닿을걸? 이렇게 자신의 구별된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지켜내겠다고,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고.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코피온테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녀들아, 이 사탄의 무리들아. 왜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범죄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떳떳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왠지 모를 미안함,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예배를 잘 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도 잘 읽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아니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너무 죄인이야. 우리 안에 그런 설명하지 못하지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야만 해요? 사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말씀을 잘못 가르친 교회의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분명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7절, 8절의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기뻐하게 해서, 적합하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먼저 보여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회개해서 잘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갖춰지기 전에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일하라, 충성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미 자격 없어도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때요? 즐겁지가 않아요.
부담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일하러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교회 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 30년을 했는데 교회에서 일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일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헌금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인간이 만든 수고, 인간이 만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방법은 나에게 오라, come to me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의아해 하시죠? 해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죠? 그럴 것이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오라라고 했으면 그 다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종교적인 멍에를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이건 또 웬 말씀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멍에라고 쇼? 아니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바로 이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멍에라는 건 뭘까? 이 멍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주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당시의 농경사에서 짐승에게 씌웠던 멍에가 맞기는 해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주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느냐?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주고스라고 하는 멍에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뜻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라는 말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의 멍에를 맸다라는 말은 뭐냐?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 난 그 가르침을 순종하고 살고 있어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단어 주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고통 하나를 턱 쥐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얻고 싶으면 내 아래로 들어와라. 다시 말하면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나에게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 라고 하는 뜻으로 선포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메라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쥐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나에게서 배우란 말이야.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 원리가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쉼이 없어요. 늘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면 피합니다. 또 뭘 시키려고 하나? 신방으로 만나자 그러면 또 나한테 뭘 요구하려 하나? 다 알아요. 여러분, 진짜 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항상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행동, 무책임, 어떤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쉼이 아니고요. 진정한 쉼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가며 참된 주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는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고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을 보면 여기 멍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는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멍에는 뭘 얘기하느냐면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는 걸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고 같이 지는 걸 멍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소중한 농경법이 있어요. 가축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엇이냐? 제가 1부 때는 얘기를 했는데요, 2부 때는 제가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떠도는 자료들을 보시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자료들은요,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법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로마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멍에를 메고 두 소를 관리했는가라고 하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쪽에는 경험이 많은 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어린 소를 세웁니다. 왜 이렇게 세울까요? 혹자들은 경험이 많은 소는 힘이 센 소니까 그 소가 어린 소의 짐을 메고 가서 그가 함께해서 이 어린 소는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짐을 벗어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농경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 농업 문헌입니다. 어린 소를 길들일 때는 항상 경험 있는 소와 함께 멍에를 메어 모방을 통해 그가 배우게 하라. 다시 말하면 어린 소와 경험 많은 소를 함께 멍에를 메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어린 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어린 소가 경험이 많은 소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린 소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방향을 배웁니다. 여러분, 소가요, 재미나게도 똑바로 가는 걸 잘 모른대요. 소가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한답니다. 그런데 어린 소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소가 멍에를 메게 되면 경험 많은 소가 어때요?
쭉 끌어갈 때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어린 소가 뭘 배우죠? 방향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되는지. 두 번째는 뭘 배우느냐? 속도를 배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말씀의 뜻을 알아내고 그걸 성취하고 그걸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말씀에서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그 순간 익힘의 기쁨을 느끼면서 나도 점점 예수님처럼 경험되어지는 힘 있는 소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여행이에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신혼여행 다 다녀오셨죠? 이제 이것도 대답 안 해요? 오늘 가세요 신혼여행. 여러분 신혼여행 가는 서로가 어떤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여행은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혹시 신혼여행 가면서 강제로 끌려가면서 내가 죽을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가족여행을 가는데 내가 정말 가기 싫었는데 막 납치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행이니까 당연히 여러 짐들이 있겠죠. 운전도 해야 되고 계획도 짜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피곤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휴가에서 제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젠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이 차 안에서 자빠져 잘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서부에 컨퍼런스를 가면서 LA에 처음에 도착을 했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9년 전에 미국에 다시 왔어요. 그때 한국말만 하고 영어 하나도 모르던 애들이에요. ABCD 집에서 가르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학교 가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애들이 다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향 가고 싶다고, 아빠 우리 그때 두려웠던 그곳 가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거기까지 그래서 억지로 올라간 겁니다. 한번 사진 다음 보여드릴까요? 9년만 있으면 잘 큽니다. 많은 어머니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그런데 샌프란을 올라갔다가 다음 일정이 샌디에고니까 600마일을 와야 돼요. 12시간 동안 혼자 운전하는데요, 다 자빠져 자더라고요. 뒤에서도 자빠져 자고 옆에서도 자빠져 자고. 저는 무슨 풍악된 줄 알았어요. 막 머리 돌리게 하고 막.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뿌듯해지는지 몰라요. 야, 그래도 죄송해요, 속의 마음이었으니까 이 인간들이 나를 믿고자 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애비라고 남편이라고 안식을 취하고 함께 안정을 취하면서 이렇게 한 공간을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하는 이 운전이 짐일까요? 제가 하는 이 운전이 노동일까요?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족을 함께 할 수 있는 뿌듯함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뿌듯한 기쁨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아들을 살짝 불렀습니다. 아들아, 네가 저 자빠져 잘 때 아빠는 기뻤단다.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다.
쭉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중에는 꼭 그 기쁨을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차를 사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멍에를 지게 되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누리는 진정한 쉼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입버릇처럼 내뱉던 또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버릇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저것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나이 먹고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쉼을 아는 분들은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야, 그래도 여전히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여전히 내게는 맡겨주심에 신뢰의 기쁨이 있구나 라고 하는 미소를 띄우며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쉼이에요. 진정한 쉼, 맡겨짐의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맡겨진 게 있잖아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직장도 맡겨주셨고요, 어떤 이에게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직분과 교회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람을 맡겨주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도 맡겨주시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기도하는 특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멍해일까요? 이게 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권이죠. 특심으로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정한 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쉼은 책임의 부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꺼이 맡겨진 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 많은 힘 있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붙잡고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맡겨진 자가 누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